서원부터 합장하시고,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고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으며 미다가야에서 초존법륜을 하시고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의 뜻이었으니 나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성 청정심으로 인류 사회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언제나 정진할 것을 부처님께 서원하옵니다. 법회염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고, 열애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귀불 귀법 귀승 이것이 있고 미묘한 부처님법 백천만 법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는 내 이제 보고 주고 중의에 배우니 원건대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헛된 말은 듣지 말지니라. 저희가 새롭게 마음내어 배우려하오니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고치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 모든 일을 내 몸같이 대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화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말라. 참여하옵니다. 유력함이 없는 아득한 세월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참여합니다. 훔치고 탐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참여합니다. 다툼되고 세상 성내는 마음을 참여합니다. 마른 나무 불태우듯 저희들의 운명업장을 소멸하여옵시다. 모든 중생의 소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청정무구한 계획을 지키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라 해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 해도 다른 이의 인권과 소유물을 탐내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 해도 삿되고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 해도 술이나 음식으로 맑은 정신을 잃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 해도 남을 속이거나 이간하지 않겠나이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져 일체의 과보를 여의게 되나니라. 부처님의 이루는 자비와 가오로 백천만 법 쌓인 전례를 한 생각 가로하여 수천을 배워나가라. 크고 넓은 보리심을 내어 자성을 밝혀 높고 깊은 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신묘한 일체사를 갖추신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무법계의 그로 편안하신 부처님의 법, 진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청정무구하신 지방세계 승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거수 일토족 생각 범사의 은혜에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옵니다.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억건무명을 밝히시고 영겁의 윤회를 해탈케 하시니 무량하신 이 덕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며 온갖 차원을 넘어 자제하니라.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중생이 자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 윤회를 거듭하오니 공한 공을 낮추시고 뜨거운 자비를 일으키시어 국도를 청정케 하시고 온 중생을 도와주소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 끝없이 베풀어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욕할 것이며 영광과 기쁨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생사윤회의 본내를 해탈하기 위해 선정에 들어지이다. 다음은 부처님의 자비 강령이 항상 하여지이다. 고나옵나이다. 저희와 하여금 나라를 새롭게 하소서. 두려움이 없게
보살이 국토를 장엄하고 여의주를 굴려 중생을 제도하니 이 여의주는 부처님의 자비의 실력이라. 이는 마하반야 바라밀이니라. 이로써 내가 자리를 성취하고 열반을 진득하니 일체의 두려움을 타파하고 모든 고뇌에서 해탈케 하시니 우리에게 광명 천지가 열리며 모든 서원을 이루게 되는 확신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마하라는 것은 크다. 근데 우리 말로 큰 것을 비교해서 적은 것을 비교해서 그런 큰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마하라는. 요즘에 과학에서도 마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국에서 비행기를 굉장히 빠르고 소리도 안 나고 좋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 비행기 이름이 마하 콩코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하라는 것은 위대하다, 크다 이런 하나의 언어로서 번역이 되지만은 사실은 그 많은 것 이전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이 좁죠. 저도 좁아요. 근데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생각하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좁아졌을까 하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것만 없어졌으면 나는 무한하니 자비롭고 무한하니 이해할 수 있고 무한하니 섭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보면 내 마음은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반야는 지혜인데 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닦느냐? 바라밀이 아니면 지혜를 닦을 수 없어요. 바라밀은 우리가 6바라밀로부터 시작해서 10바라밀, 보살은 10바라밀을 행하고 중생은 6바라밀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부처님은 84,000 바라밀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라밀의 힘이 아니고서는 지혜는 절대로 못 얻어요. 그 근본이 보시, 그 다음에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가 나한테 있을 때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보시를 행함으로 인해서 보시와 지계를 행함으로 인해서 지혜가 얻어져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가 지혜를 얻어줄 수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항상 무명 속에 살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앞에 닫혀도 모르는 거 있다가 딱 얼굴에 부딪힐 때 아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분들은 내 마음이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벌써 불행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행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나는 아무 힘도 없으니까 제불에나 보살의 힘을 빌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는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실제로 내가 이 기도라는 것을 해봐야지 기도의 힘을 알지. 근데 정말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었는 것을 가능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 번도 이야기했겠지만 스리랑카를 갔는데 스님네들이 27분, 보살님들이 5분이 따라왔어요. 근데 제가 2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스리랑카에 가면 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는 평소에 부처님이 두 분으로 오셔서 족적을 남기고 갔어. 그거는 이제 큰 이렇게 돌이 있는데 부처님이 신통으로 꽉 누르니까 부처님의 발바닥에 그대로 찍혔어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다른 것도 많지만 그 한산의 꼭대기에 그 부처님의 족이 찍힌 그 돌을 신성시해요. 그래서 거기가 4,000고지가 넘는데 4,500고지쯤 돼요. 그 스리랑카 시내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로등이 쫙 돼 있어요. 그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이 시내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 꼭대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가로등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신 스님네들이 저기까지 갔다 오려면 얼마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날라요. 이렇게 하도 그것을 올라다니고 해서 나르는데 9시간이면 갔다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는데 깨우면서 이러이러한 곳이 있는데 갈라냐고 그래서 나 가지요. 그러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9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그 토스트 하나 주고 물 한 병 주면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9시까지 꼭 내려오라고 했거든요. 그 9시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3분의 1도 못 올라갔어요. 그렇게 높은 산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오후 5시가 넘을 때 겨우 그 밑에 갔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한 100m 밑에 절이 있더라고요. 절이 있어서 거기서 모든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까지 가서 홍차를 많이 얻어먹었어요. 나는. 도저히 이게 목말라서 갈 수도 없고 너무나 힘이 드니까 우리가 산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일자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침 새벽 1시부터 시작하고 저녁 5시까지 걸었으니까 아이가 가다 보면 막 거기는 그 습한지대라 거머리가 옷 위로 떨어지면 옷 위에서 피를 빨아먹으면 이게 피가 이만큼 흘러요. 그만큼 습습한 곳인데 그것만큼 딱 가서 그걸 얻어먹고 있으니까 비구 스님 3분, 비구니 스님 2분, 보살이 2분 따라왔어요. 다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고. 난 내가 죽어도 여기 갔다 와야지 나는 못 간다. 그리고 기어이 따라 붙은 건데 100m 밑에 내려오니까 정말 더 이상은 거기서부터는 아주 이게 완전히 직선으로 올라가야 돼. 비구 스님들이 먼저 2분이 갔다 오시더니 스님 못 갑니다. 지금 오후 5시인데 해 넘어가면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것만도 대단하시니까 그냥 가십시다 해서 너무나 그지만 거기서 힘도 이제 붙여 있지만 그 직선되는 돌 위를 100m를 올라간다는 것이, 그리고 또 그 비구스님들 가버리면 우리만 있잖아요. 비구스님 둘하고 보살님 둘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절을 하고 내려오는데 한 100m쯤 내려와가지고 보살이 탈수병에 걸려서 딱 쓰러져 버리는 거야. 거기에서 나는 탈수병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근데 하필 내가 데려오고 한 보살이 탈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게 몸에서 물이 빠져버리니까 입이 하얘지면서 거기에서는 진짜 내 생각은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낫지. 나는 자식 새끼도 없고 식구도 없으니까 저 사람이 죽으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내려오던 비구스님한테 내려가서 오렌지 주스나 콜라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종류를 사서 올려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앉아서 관세음보살만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한 4시간쯤 있는데 그 사람은 죽으려고 꿀떡꿀떡 하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한 4시간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그 위에서 그 위에 절이 있고 부처님 족적이 있는 데서 한 17, 8세 된 조그만한 그쪽 사람 다 졌거든요. 청년이 탈랑졸랑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갖고 내한테 이제 돈이 좀 있는 것을 주면서 이거를 줄 테니까 오렌지도 좋고 콜라도 좋고 홍차도 좋다. 그러니까 부탁한다고 막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도 사람이 죽지 않느냐. 내가 가진 돈이 이건밖에 없지만은 저 아래로 내려가면 돈이 있으니까 더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탁한다 하더니 하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쫙 쳐다보고 앉아있더니 포조무늬를 팍 주더니 요만한 익지도 않는 오렌지 8개를 딱 내놓고는 위로 돌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까서 그
이렇게 찧어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물을 넣으니까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무수한 일을 이제 제가 그 기도를 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실체해보고 나서 저는 반드시 기도는 성취한다. 정성이 없어서 성취를 못하는 것이지 정성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 80인데 이 나이 살아오도록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고난이 있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 못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그 고난을 하나하나 헤치고 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무지했죠. 저도 하면 된다. 나는 지금까지 내 신념이 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하면 되지 한데서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이 먹으니까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사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강의를 듣고 있는 천수경 그러는데 이 천수경은 이제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는 심묘장구 대다란인데 여기 천수경,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거든요.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을 살피는 관음 기도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바세계인데 사바세계 중생에게 고난에서 구고군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보면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구고군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근데 그냥 물론 관세음보살 할 수도 있지만은 이 기도라는 것은 처음에 찬탄이 뭐라면 이렇게 위대한 분이니까 이분은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게 찬탄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발언입니다. 나는 이게 원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발언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천수경. 원래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을 그냥 천수경 이렇게 줄인 거예요. 제목을 줄여서 천수경. 근데 부처님도 능엄경에 보면은 그러셔요. 사바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사파라는 건데 사파라는 의미는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참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런 하나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세계예요. 그러면은 고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8고가 있어요. 8고. 8가지고. 생로병사고. 그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는 사람도 이 4가지는 절대로 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저 아는 분이 외과 의사인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의사 중에서는. 근데 스님 제가 의사가 돼서 의사 노릇을 하는데 지금은 좀 서글픕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는 좋은 의사가 되어서 수술을 마음대로 할 정도면은 학교 다닌 것부터 시작하면 적어도 30년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가 써먹는 것은 겨우 20년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당신 나이를 좀 들었으니. 그래서 지금도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손이 떨리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혹시나 생명을 다칠까 해서 저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당신 마음 아픈 거, 그동안에 연마했던 거, 당신의 기술이 쓰여지지 못함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바세계 중생의 본업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어떤 것을 소유했던 반드시 생로병사라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조건에 매여 있다 이거죠. 반드시 늙고 병들고 어느 날은 가고 또 소유하는 것은 성주개공에 이루어졌다가 주했다가 그 다음에 무너지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바세계 중생은 착각을 합니다. 안 그럴 것처럼. 근데 인연이라는 거 참 묘한 거죠. 많은, 이게 제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여인이 와서 부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사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저를 때립니다. 때리는데 그것을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맨날 때린다는 거예요. 그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래, 그것은 과거의 네 업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가서 쌀이나무를 가느다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묶음 해다가 부엌 옆에다 딱 세워놔라. 근데 남자가 오면은 뭐 있는 대로 집어들고 때리니까 모든 걸 다 치웠다 이거야. 거기다 그것만 딱 보이는 데 놓아라. 그래서 부인이 갈대를, 쌀이나무 갈대를 갖다가 한 묶음에서 세워놨어요. 역시 그날 또 들어오더니 이제 자기 부인을 어디 때리려는데 뭐가 없나 하고 보다가 이렇게 쌀이나무 한 묶음이 있으니까 있는 대로 그거를 집어들고 패는 거예요. 패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때려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다시 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네가 나무집의 며느리였는데 그 부엌이 있는데 가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걸치작거리니까 이 며느리가 좀 마음이 힘술구졌더니 들어가면서 한번 발로 차는 거야. 저리 가라고. 또 나오면서 한번 또 발로 차는 거야. 저리 가라고. 이놈은 잘못 없이 맨날 맞았어요. 짐승이지만은 어떻게 원한이 없겠어요? 그래갖고 죽어가지고 남자로 태어나서 남편이 된 거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잘못도 없지만은 습성으로 그냥 보기만 하면 때리고 싶어. 그것도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나갔다 들어오면. 그러니까 자기가 부엌에 들어가면서 한 번 차고 부엌 나오면서 한 번 차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평생 그렇게 맞을 것을 쌀이나무 그 하나하나가 많잖아요. 그걸로 한 번에 맞아버렸으니까 앞으로는 안 때릴 거다 그랬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절대로 집에 들어오면 때리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라는 것은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방송하는데 인과가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서 있죠. 당장 집에 가셔서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방에 들어가 해보세요. 딱 닫고 들어가 버리죠. 그게 인과예요. 좋은 말로 어머니가 부드럽게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인과는 눈앞에서 금방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고 또 생을 거듭하면서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두 다 녹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도 많은 기도가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문수기도를 하고 마음이 인색한 사람은 보현기도를 하고 또 뭐 죽은 영혼을 위해서는 지장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짧고 경 중에서 제일 짧은 게 천수경이에요. 가장 짧고 쉬운 경전인 천수경. 이 천수경을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원래는 천수천왕관자재보살경인데 이렇게 길면 또 못하니까 그냥 천수경. 이렇게 손수자를 쓰죠. 우리는 안위를 시킬 때는 반드시 손으로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눈빛만 갖고는 몰라요. 우리가 밀어내서. 그게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중생을 안위시키는 바로 그분이 바로 자재보살이라고도 하고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럽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도 복이 있으면 쉽게 이루어지는데 복이 너무 없으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이 있으면 마시면 되지만 물이 없는데 목이 타도록 외쳐봐야 목에 갈증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를 제일 먼저 넣은 거예요. 그것은 마치 물과 같은 거예요. 물.
그래서 이제 원래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라는 것 경이 이제 이건데, 그냥 천수천왕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자제해야지. 관을 자제히, 관은 게 마음대로 바라다보는 것을 하는 보살은 광대하고 원만한 걸림이 없는 가장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그런, 이거는 관세음 보살의 형용사예요. 대다라니. 다라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고, 개청하는 개성으로 연다해서 천수경,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관자재는 뭐고 관세음은 뭐냐? 사실은 관자재라는 것은 마음대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관자재고, 또 우리 사바세계 중생의 소리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음성으로 하는 소리도 듣겠지만 마음속으로 벌써 우리가 생각이 안 움직이면 절대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바로 봐버린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 세상에, 그래서 대자대비를 근본 소원을 하는 보살이고, 이분은 아미타불의 좌보처 보살인데, 이 보살은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는데 온갖 두려움이 없는 무예심을 베푼다. 무예심이란 건 두려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뜻으로 시무예사라고 돼요. 무예를 베푸는 선비라는 뜻이죠. 또한 세상을 구제함으로 구세대사라고 돼요. 세상을 구원하는 대사라고도 하는 보살인데, 대다라니는 큰 다라니를 말하는데, 다라니는 총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분이니까 처음에 관세음 보살님, 관음보살 대비주 그러시죠. 관세음 보살님 대비주에게 머리 숙여서 한다.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주문인데,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속에 무한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해서 주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면은 뭐 이 주문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도교에서도 쓰고 많은 데서 주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관음보살 대비주, 개수관음 대비주 그러죠. 그 다음에 원력홍신, 상호신 그러거든요. 원력이 깊고 넓고 또 상호도 좋으신다. 잘생겼다고 말이에요. 이 상호가 좋다는 건 부처님은 32상과 80종호를 갖추셨는데, 상호가 좋은 것은 복덕이거든요. 여러분들 얼굴도 수시로 변해요. 어떤 데 보면은 굉장히 자비롭게 편안해 보인다. 근데 어떤 데 보면은 인상이 변했네.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32상을 갖추려면 무한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무한한, 부처님이 32상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 나오는 것은 금강경 읽으시죠. 거기에 보면은 가리왕 절절지혜시 하는 것이 나와요. 선정산매에 그 가리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사냥을 가서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나무 밑에 어떤 선인이 앉아서 선정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그 따라왔던 궁녀들이 그 선정에 들어있는 그 보살의 옆에 가서 다 무릎을 꿇고 있는데 보살이 법문을 하죠. 설법을 해줘요. 근데 왕이 자모르겠어 딱 깨어나니까 자기의 주의를 지키고 있어야 할 궁녀들이 어떤 저 나무 밑에 앉아있는 남자의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임금의 그 처첩이 되는 사람은 일반인이 보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가서 당신은 아라한가를 얻었는가? 이렇게 물어요. 아라한가라는 것은 모든 무력에 끄달리지 않는 경계에 간 것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많은 뜻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얻었는가? 그렇다면 나의 처첩을 봐도 돼. 왜냐하면 염심을 안 일으킬 테니까
근데 만일에 아라한가를 얻지 못했다면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라한의 경지까지는 아직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라한가를 얻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은 나의 처첩을 본 그 과보로 내가 너의 몸을 칼로 절절지혜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난조지를 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선인이 딱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나의 스승이구나. 내가 과연 어느 정도 경계까지 갔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만 내가 어느 경지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만일에 이 사람이 나를 절절지혜했을 때 내가 한 생각이라도 진심을 냈다면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칼이 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내 몸은 정상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다 참고 있는데 그 사람이 칼을 딱 그와 가리왕의 띵과 동시에 몸이 정상으로 탁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라한가를 얻었다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아라한가를 얻은 성인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것은 뭐냐면, 그렇게 모든 경계에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색이 공하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색이 공하다.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바로 얻은 것이 3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30 이상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아라한가를 얻었다는 것과 똑같고 그만큼 복이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30 이상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종목으로 해석하면은 전부 복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말하는 가장 잘생긴. 언젠가 한번 TV에서 그 관상 보는 사람이 코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 눈은 이렇게 생겨야 되고 막 이러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하고 이렇게 코를 그리고 눈을 그리고 입을 그리고 이렇게 전신을 딱 그리는데 이재용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 이만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바세계로서는 그 이재용의 모습이 딱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대로. 근데 부처님은 30 이상 이것을 딱 갖추셨으니까 그만하면은 뭐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승배하고, 그죠? 우리가 남을 베풀려도 자기가 복이 있어야 베푸는 거지, 복이 없으면 못 베풉니다. 그 힘이 있어야 베푸는 것이지 힘이 없으면 못 베푸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근본은 보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갖추신 분이다 이 말이죠. 다 갖추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하고 공경하고 소원하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런 모습을 전부 갖추었으니까 그분은 위대하다. 위대하니까 우리가 능히 그분의 법력과 지혜의 힘을 빌릴 수 있다. 내가 모자랄 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비 개수관음 대비주, 또 원료공신 상호신. 그래서 원력이 깊고 또 넓고 깊고 상호도 또 거룩하단 말이죠. 그리고 천비장엄 보호지, 그러는 천개의 손이 천수천안이니까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숫자를 썼지만 무한한 손으로 중생을 한 번에 이렇게 어루만질 수 있다고 해서 1000개의 손으로 장엄되어 널리 호지해줘, 두호해주고, 천안 광명 병관적으로거든요. 1000개의 눈이 있어서 그 광명으로 세상을 두루 비출 수 있고, 또 진실어 중 선미러라고 하는 말은 모든 말씀이 끝이 없이 미묘한
마음에 계신다 이 말이시죠. 그 다음에 무의심내 기비심 해서 이거는 무의라는 말은 어떤 숫자와 시간과 일체 모두 걸리지 않고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무의의심 내에서 항상 비심을 일으켜 자비 두 가지가 중생을 위해서 내 자는 어떻게 하면은 중생에게 복을 줄까 이런 말이고 비는 어떻게 하면 중생의 고통을 건져줄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고통을 건져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은 관세음보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자대비하신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님과 관음대비주를 찬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발언문이에요. 송룡만족 제해구 영사멸제 제제업 천룡중성 동자오 백천삼매 도논수 수지심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세척진로 원조의 초중보리 방편문 아금지성 서기유 소원정심 실험만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도 발언문이에요. 기도를 저희들은 모든 소원을 하스팔리 이루어 주시고 그게 바로 송룡만족 제해구 모든 제업을 길이 멸해 흔적이 없게 하시며 영사멸제 제제업 우리가 제업이라는 것은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마치 햇빛을 가리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눈이 있어도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룡중성 동자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천룡은 우리가 신장님을 말합니다. 또 많은 성인 이 신장님들도 성인이세요. 한 가지로 자비로 두어한다 그런 말인데 한 가지로 자비로 두어한다. 그러면은 보살은 항상 팔부신장에 함께합니다. 어디를 가든 팔부신장님이 함께해서 두호를 해요.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부처님이 성불 하셨을 때 거기에 팔부신장이 딱 찬탄하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백천가지 삼매도 하나를 얻은 사람, 두 개를 얻은 사람, 세 개를 얻은 사람 다 들려요. 그런데 백천삼매를 몰로 훈수할 수 있어. 닦아서 이룰 수 있었다 이 말이고 그렇게 이런 힘을 가지니까 성령만족 제고 영사멸제 제제와 하늘과 영 모든 또 성현들이 모두 함께 보살피는 천룡중성 동자오 백천가지 삼매를 몰록이라는 말은 단번에 이런 말이에요. 돈자예요. 돈자 닦게 하시면 또 참법진인 이 몸은 이거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법이거든요. 참회하는 법. 이 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고 바다 지니는 이 마음은 자기의 마음은 신비한 신통의 집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세척질로 원조에 그랬죠. 세상의 본래를 깨끗이 씻어 나고 죽는 괴로운 바다를 건너게 해줄 수 있고 그분의 힘은 그렇다는 거죠. 또 초중보리 방편문을 보리도의 방편문을 뛰어넘어 중득한다는 보리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 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 방편문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방편을 쓰거든요. 그냥 바로 직설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필요 없어. 그래서 방편의 문을 뛰어넘어 중득하고 이런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대비주를 외우고 찬탄하며 서원하고 귀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분이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대비주도 외우고 대비주는 사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까 대비주예요. 또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나도 서원 나도 그렇게 되겠다고 원을 세우고 나는 지금 현재에는 힘이 없으니까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하고 예. 그 다음에는 소원종심 실험만 원하는 일 마음 따라 모두 다 원만히 이루어주게 하옵소서
발언하는 거죠. 이런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에서 소원하는 뜻이 모두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서원인데 이거는 총원불이라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에 이야기하고 또 다음은 하나하나 낱낱이 서원하는 결혼문입니다. 하나하나를. 그래서 이제 위에 철룡의 천자는 하늘사람 또는 천왕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보살님들이 이해마저도 할 수 없는 건데 용은 팔부 신장님 중에 하나로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용은 실력이 있어 구름과 비를 변화시키고 있는 힘. 그게 광명의 깃발이고 당은 깃발이라는 뜻이고 불은 보사로 위신과 불보사로 위신과 받고 큰 공덕을 표시한 깃발입니다. 삼매라는 말은 우리가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흩어지지 않게 하는 선정을 말하는데 마음을 바르게 하여 망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선정이라는 말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선정에 들면 시간을 잊어버리죠. 여러분들도 스님이 죽비치면서 잠깐이라도 그런 경계에 들어가 보십시오 해서 죽비를 치면 앉아서 뭐 생각합니까? 여기 와서 이 소리를 듣는 이놈은 어떤 놈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찌해서 나는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이 일념으로 일어나면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싹 사라져 버리는데 이제 그것을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가 들어가면 첫째 시간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 망념을 잊어버리고 망념이라는 것은 잘 되려고 하는 것도 망념입니다. 또 악한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망념이에요. 지은 바가 악하면 악한 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은 바가 착하면 착한 데 들어가 있는데 착한 것이냐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하는 그 분별하는 그 자체가 망념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것은 순간에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착해졌다도 어때요? 금방 나빠지고 순간순간 부처님은 일찰나에 인간의 마음은 900번 생멸한다 그랬어요. 똑딱하는 사이에 내 마음이 900번 변해. 근데 그 변해도 물이 그죠? 어떤 모양을 가지건 파도를 치건 잠잠하건 더러워졌건 깨끗해졌건 물의 습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가 어떤 경계에 부딪혀 있더라도 마음의 상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정말 내 마음은 착하고 천진하고 대자비스럽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물질에 의해서 행복을 느낍니까? 없는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도 불행한 것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채워질 수 없는 것이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큰데 우주보다도 더 큰데 언제 그걸 다 채울 겁니까? 그래서 채우지 못하면 항상 불행한 것이고 욕심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 생각하면 하나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까지 보살님들 많이 상대해 봤는데 진짜 보살을 한 번 봤습니다. 그 보살님은 당신이 살았을 때 저한테 돈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이렇게. 제가 죽고 난 뒤에 저희 자식이 저를 49제 지내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걸로 제가 혹시 나쁜 곳에 가더라도 스님의 힘으로 쟤를 잘 지내주십시오. 그러고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신 뒤에 쟤를 잘 지내드리고 3년간 위패를 모셔드렸어요. 근데 보살님들은 누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나 그분 한 분만 봤어요. 또 스님이 갖고 암 지내주면 어떡하나.
인과를 아는 스님은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살아서 자기 재산 싹 정리하고 요양원에 가시면서 탁 뛰어가지고 왔더라고. 와서 이거는 스님이 쓰시고 이거는 나 재진해 주세요. 이렇게요. 삼매는 정심행처라고 그러는데 바른 마음으로 행하는 곳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방편은 교화하는 편리한 방법이고 진리를 정득하게 닦는 편리한 방법인데, 이는 수행관법 등을 말합니다. 근데 수행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참선을 해야만 깨달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선을 하고 경을 보고 연부를 하고 주력을 하고 이게 다 방편입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오롯한 삼매의 경계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자기 마음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깨달는다는 건 뭐냐면 경계에 안 끌려가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불교가 우습게 뭐 참선을 해야만 깨달고 뭐 부처님 경전을 봐야만 어떡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삼방편이라 그러고 연불방편과 참선방편과 부처님 교리방편 이 세 가지를 중에서 택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보리는 바른 깨달음이라고 정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정각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닦는 도를 말할 때 정각이라고 하는데, 곧 이거는 불과에 이르는 길, 이런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각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 우리가 도인 하니까 뭐 길로 어디 길을 하나 냈는가 싶은데, 가는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도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번역을 하면 깨달을 각자,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발언문입니다. (12시까지) 할까요? 좀 더 할까요? 그 다음에는 나무대비 관세음, 그렇죠?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지혜한 나무대비 관세음, 그 다음에 원화속도 일체중 나무대비 관세음 쭉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발언문을 하는 거예요.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하고 비난이, 그것이 나무는 나마스라고 하는 인도 말인데요. 돌아가 의지한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죠? 근데 이제 부처님을 의지한다. 또는 관세음보살을 의지한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냐? 대비 관세음보살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큰 비는 중생을 어떻게 하면은 나쁜 데서 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소리를 관하는, 우리는 다 소리를 내거나 안 하고 마음이 움직일 때는 소리거든요. 나무대비 관세음 하여 나의 온갖 진리를 빨리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니까 헤매는 거지 진리를 알면 안 헤맵니다. 원화속지 일체법, 그 옛날에 법중 스님께서 그 서울에 가면은 거기는 진짜 뭐 집이 한 몇만 평 될 거예요. 근데 유명한, 우리가 말하면은 옛날에 식당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응? 요정을 하던 보살이 있었어요. 그 보살이 서울에서 그만큼 큰 것은 그게 600억을 좀 갖는 집인데, 우리나라에서 누구한테 줄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하기를, 법정스님께 드려야겠구나. 법정스님은 항상 무소유로 산중에 가서 조그마한 암자에 살고 그러니까 법정스님한테 이 집을 맡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법정스님이 한 칼에 거절을 합니다. 내가 그걸 갖다 뭐하게. 그래서 이것을 갖고 중생을 제도하는 절을 삼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도 싫다. 딱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법정스님 앞으로 돌려놓고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거기서 서울에서 지금 큰 절이죠, 그게. 그런 기생을 했지만은 정말 트인 사람이죠. 트인 사람. 그 다음에 대비 관세음 보살님께 기회하고 비난이, 나무대비 관세음. 나로 하여금 지혜의 눈을 빨리 얻게 하소서. 오나 조득 지혜야. 조라는 거 일찍이 이런 일찍조자죠. 그 다음에 또 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회하고 비난이 나무대비 관세음. 나로 하여금 일체 중생을 빨리 제도토록 하여 주십시오. 나도 관세음 보살님처럼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또 나무대비 관세음하고 제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방편이 필요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다 다른 생각하는 거야. 하나도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 하나하나 개인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알맞는 방편을 이야기해줘. 그 방편을, 좋은 방편을 얻게 해주십시오. 또 대비하신 관세음께 기회합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그 다음에 원하 속승 반야선. 나로 하여금 지혜의 배에 빨리 타게 하소서. 이 세계에서 살면서 이것이 나의 전생이요 나의 모두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빨리 벗어나서 지혜의 배를 타고 싶습니다. 하고 또 나무대비 관세음. 그 다음에는 원하 조득 월고에 나로 하여금 괴로운 바다를 빨리 넘게 하소서. 이러는, 우리가 아무리 사바세계에서는 행복하고 잘 살고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생로병사가 있는 한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소유는 반드시 성주개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잠깐 추후했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려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부잣집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통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서는 좋은 집에 태어나서 오호식하고 살았는데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없는 털털이가 되면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싫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싫다. 그러려면은 또 나무대비 관세음하고 개와 정의 도를 빨리 얻게 합소서 하는 것이 오나 속득 개정도.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라는 것이 근본이지만은 보시도 근본이 되지만 계행도 근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5개를 받으시죠? 보살님들이니까.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를 받습니다. 보살계를 받으면 10개를 받으시죠. 그러면은 살도원망주가 5개인데 첫째 나무 생명을 침입하지 말라 하는 것이 살이에요. 죽이는 것은 말로 죽일 수도 있고 물건으로 죽일 수도 있고 생각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생을 절대 하지 마라. 나를 직접 생명을 끊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것만큼 아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살생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살도. 왜냐하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면 그건 도둑질입니다. 아무리 길가에 버려져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가져라고 하지 않는데 가지는 것은 그건 도둑질인 거예요. 도둑질을 하게 되면 복이 없어집니다. 자기 복이 없어지는. 그래서 절대로 주지 않는 건 갖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토. 그러니까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남편으로 족함을 삼고 자기 아내로 족함을 삼고 살아야지 외도하지 말라 그러는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술 먹지 말라. 불교에서는 술이라고 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럽니다. 첫째는 정신이 흐려지고, 우리가 스님네들 개화될 때 가면은 거기는 스님들은 348개인데 비구니계는 348개에 대해서 그냥 강의를 쭉 합니다. 하는데 이게 세상에서 말할 때 술은
도둑질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면은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네요. 거기에 이제 비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려고 와서 보니까 옛날에는 부엌에 이렇게 술 같은 거 담아놓잖아요. 저도 어려서 봤는데 집에서 술 담아놔요. 그래서 부인도 어디 가버리고 없고 출출하니까 술을 잔뜩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안주가 생각나거든. 근데 마침 옆집에 닭이 담으려면서 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저놈 잡아서 안주해야겠다. 그래서 그놈을 잡아서 실컷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옆집 여자가 그 닭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 한 김에 그 여자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와서 아니 그러기 전에 우리 여기 닭이 넘어왔지요. 이렇게 부르니까 안 왔다고 했으면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 도, 망 이 네 가지를 범하게 돼버리는 것이 술이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뭐 이것 갖고 이의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절대로 개정 그러다 보면 이걸 잘 지키다 보면 정이라는 것은 삼매라고 번역을 하는데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 살도 음망만 잘 지켜도. 그 다음에 나무대비 간세음하고 그 다음에 오나 조등 원적산 나로 하여금 참으로 온 열반산에 빨리 가게 하십시오. 원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스님들이 돌아가면 원적 이렇게 쓰는데 원만하니 고요해졌다. 그래서 이거는 생사를 뛰어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원적의 산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무대비 간셈 나로 하여 함이 없는 끝없는 이런 이야기예요. 함이 없는 무예. 무예라고 하는 거, 무의라고 하는 것은 함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이거 이만큼 하고 말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의의 집에 들게 하소서 하고 또 나무대비 관세음 하고는 뭐냐면은 나로 하여금 법성 부처님의 몸을 빨리 얻게 하소서. 부처님의 몸을 빨리 얻으면은 생사를 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생제도와 또 도를 이루는 서원을 하는 10가지 큰 발언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천수경 하면서 발언문인데 나무는 남아서 인도 고대 범어인데 귀는 귀명 귀경이라고 번역하고 중생이 불보살님께 진심으로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고 또 해안이라는 것은 우주의 진리를 밖에 보는 눈 모든 집착을 여인 지혜의 눈인데 차별의 현상계를 보지 않는 지혜 이것은 이승이 얻은 지혜이므로 중생을 제도하지는 못하는 지혜라고 했지만은 중생 우리 같은 미진한 중생은 충분히 제도하고요. 그 다음에 반야선 반야의 배라는 말인데 반야는 우리가 해 이제 지혜 지자와 지혜 자는 뜻이 틀립니다. 지혜 지자는 모든 것을 특별히 관찰해 볼 수 있는 힘이라면 지혜 해자는 방편을 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방편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방편을 아무리 써도 걸리지 않는 반야선은 괴로운 언덕에서 저 즐거운 언덕인 열반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지혜라는 데서 반야의 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면 반야는 내버리기도 합니다. 그거 집착 안 해요. 지혜 그대로 내가 전체가 지혜인데 지혜가 뭐 따로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정에 사막의 도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면은 이제 선정이 있는데 선정은 내조 안으로 작용을 비추어 본다. 자기 마음이 일어나고 멸하는 작용을 비추어 보니까 이것은 섭심이라고도 하고 내조 작용으로 도를 이루는 것인데 여러 천수경에 개족도로도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개족. 그래서 개를 발에다가 비유해서 개족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나 대만에서 발행한 천수경에는 개 정도로 되어 있어요. 개행과 선정. 근데 우리가 어떤 천수경은 개족도 이렇게 써졌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느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